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도 계획한 일도 많이 있는 4월이고 또 구경하기도 바쁜 4월인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건 구경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음 집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연이가 병원에 1차 수술을 하고 오는 금요일에 또 2차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습니다. 워낙 상처 회복이나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꼬맨 부위가 다시 터지고 또 그게 다시 터지고 이런 일을 겪다가 그 부위가 좀 악화돼서 괴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번에 치료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일단 걷어내고 또 평탄하게 깨끗하게 작업하고 나서 암은 다음에 이제 그 봉합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린 것이 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병원에서 그 하반신 마취 주사 받고 치료하고 그 밤에 통증이 와서 울면서 잠도 못 자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부모의 마음, 정말 할머니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실까? 우리가 다 느끼시는 거지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또 요즘에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연이를 통해서 우리 지체가 아픈 거, 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서로 아물어주는 또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9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딱 9개인가요? 이거 외에 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분이랑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다. 성령의 열매는 9개다. 은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를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까지 다 합쳐서 여러 종류들로 한번 나눠보면 대략 한 20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거 외에는 은사가 없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했더니 성경에 없는 걸 왜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없는 걸, 성경에 기록된 거를 반대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이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그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성경의 분별이잖아요.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 성경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겸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9가지 중에 겸손이 안 들어있어요? 겸손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자, 믿음도 성령의 열매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소망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요? 그 사람의 열매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 흐름과 그 분별력에 있어서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성령의 열매가 딱 9가지가 아니라 정말 그 이상도 있지만 이 9가지 안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죠? 사랑. 자,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입니다. 자, 오늘 같이 교제하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사랑은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사랑을 다룬다는 건 1시간 안에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를 사랑으로 하셨을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작이 뭐 해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2장이 은사입니다. 12장이 은사예요. 근데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사주의예요.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내세우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막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걸 강조해 주냐면 사랑이 없이 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게 13장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수고도 헛된 거고 그 심지어 열매도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이 뭐냐? 사랑이 기초되어서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오후에 자매님들 교제하는 공부 교재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목이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각오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는 걸 이 성령의 열매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절제예요. 왜 마지막 열매를 절제로 기록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인데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해요. 절제 없는 사랑은 뭐가 되냐면 무분별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계속 도와줍니다. 정말 그것만이 사랑일까?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그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절제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절제. 자, 절이 무슨 절일까요? 네? 대부분 끊을 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끊을 절이 아니에요. 마디절이에요. 마디절. 자, 마디 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대나무죠. 대나무 그 마디를 의미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대축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대나무 마디마디마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도예요. 그러니까 규격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되어 있지도 않고 반드시 어느 정도 단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절입니다. 절도 있게, 그래서 규모 있게 라는 말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는 다스릴 제예요.
그래서 그 절도 있게 규모 있게 다스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절제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훈련하는 기관들도 많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도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좀 들어가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제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전혀 다른 단어. 절제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요. 그걸 비슷하게 느껴져요. 금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욕과 절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제가 아까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절제와 금욕은 분명 달라요. 근데 우리의 느낌상 뭐냐면 비슷하게 느껴요. 자, 금욕과 절제는 뭐가 다를까요? 금욕은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잘라내야 돼요. 그게 금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충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잘라내요. 법으로든 아니면 뭐 폭력으로든 뭘로든 이게 금욕주의예요. 자, 그런데 절제는 이것과 뭐가 다르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절제고, 좋은 거와 안 좋은 거를 떠나서 무조건 목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를 억지로라도 하는 거, 이게 금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상은 절제라고 하면서 금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내 마음은 아닌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고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제의 개념은 아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누구에게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절제도 정말 그럴까? 그러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고 내가 욕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전제가 성경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고 성령이 하셨을 때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모양내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금욕적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면에 있는 그것 자체도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남들이 보니까 보여줘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위선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열매는 자랑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게 삶이 되고 그게 우러나서 되고 그게 즐거운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하다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절제도 그래야 된다는 걸 이 말씀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히브리어에 이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아파크라는 단어가 있고 마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파크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인내, 억제의 의미가 있고 마샬은 다스림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잠언 16장 32절에 쓰였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 성을 넘는 용사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용사, 큰 성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사보다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난 게 뭐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잠언에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과 함께 헬라어를 살펴봤는데 헬라어에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절제로 쓰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뭐의 의미가 있냐면 통치자의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그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의 절제는 세상이 주관하고 있고 세상이 알려주는 단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라. 자, 절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그죠? 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실상은 그 훈련합니다. 스피치 훈련도 하고 또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심신을 수련하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이제 종교로 나오는데 그 흔히 묵상이라고 하나요? 명상이라고 하나요? 단전 뭐 이런 거 혹시 만나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내버스에 가다 보면 딱 기다리고 있으면 쳐다보고 꼭 딱 보면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방법론을 추구해요. 왜?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자성어 중에 이 절제를 보여주는 성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쓰거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뜻이?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에 많이 쓰이거든요. 뭐냐면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이게 지나친 게 단지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지나치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드라마 중에 혹시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상도.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게? 네. 그 사람이 무슨 상인이죠? 어디 상인이라고 그래요? 네, 개성 상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임상홍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는 상도인데,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시절 겪고 그런 가운데도 정말 양심적으로 그 인륜의 도리나 어떤 그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해서 부자가 되려면 편법을 써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진짜 부자다. 그래서 상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놓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영배라는 그릇이에요. 뭐냐면 술잔이거든요. 술잔인데 이게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술잔을 따라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따르면 그냥 술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력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쏙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이게 개영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다 딱 놓고 지나치면 다 없어진다. 뭐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그런 걸로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실천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사람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늘 오게 마련이에요.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돈의 노예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보면. 자, 그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자, 전에 항상 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정주영 회장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쭉 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좀 얼마나 되세요? 나도 안 세봐서 잘 모르는데 한 10조쯤 되는 것 같아. 그랬어요. 10조. 그때 당시 10조. 남들은 뭐 1억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10조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 와, 정말 대단. 근데 아쉬울 게 없겠네요. 아니, 조금 아쉬워. 뭐가 아쉽냐 했더니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도대체 그럼 조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 10조 더 있으면 좋겠대. 이게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절제의 삶을 보여준 성경 인물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절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다니엘. 그냥 해주세요. 네? 다니엘. 다니엘, 또 사도 바울. 제가 원하는 답은 정말 너무 뻔하긴 한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절제하신 분이 있다 없다? 없죠. 빌립보서 2장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겸손이긴 하지만요, 얼마나 자기를 다스리시고 얼마나 낮추셨는지를 육신이 되신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더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낮추셔서 뭐가 됐냐면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죄의 근본이 되셔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신 진짜 가장 큰 죄인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모든 삶의 기초가 사랑이었고 완성이 절제였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힘은 겸손이었습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멈추게 돼 있고 가다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뭔가 할 수 있어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반드시 지치게 돼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입니다. 온유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마무리를 뭘 해야 되냐? 절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흔적,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이 옷 입혀지고 절제가 터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성품 속에 그런 걸 덧입히게 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인물도 여러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서 이런 단어들을 했는데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이런 절제의 모습에 드러난 사람 중에 하나가 첫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 집을 다스리는 그 총무로 세워졌는데 그때도 실상은 그 아내의 유혹이나 뭐 이런 것 자체에서 철저하게 잘라냈어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것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절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서 들어 사용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복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특히 다윗이 가장 절제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죄가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쫓겨요. 그래서 억울하게 쫓기는데 사울은 막 진짜 죽기 살기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얘를 죽여야만, 얘를 없애야만 내가 두 다리 피고 산다. 막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던 충신인데 막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당장 얘가 나를 쫓아내고 우리 집을 몰아내고 왕이 될 것 같은 그때 보면 정말 정신 착란이죠.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막 쫓아옵니다. 근데 죽기살기로 쫓아왔는데 바로 다윗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잠들었어. 너무 쫓아왔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보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데 동굴이에요. 같은 동굴이야. 근데 이쪽으로만 좀 도면 다윗이 있는 데인데 거기 못 오고 거기서 잠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리 잠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딱 보고 확인해보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러면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에? 이제 우리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왜? 정말 건드려도 모르더라고요. 가서 그냥 뭐 깊이 찌를 것도 아니고 목 한 번만 찌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정말 억울한 다윗을 위해서 그 기회를 주셨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어요. 다윗도 갔어요. 정말 그런가 해서 가봤어요. 사울이 그냥 자기를 잡아 죽이려던 사울이 거기서 그냥 나자마자 주세요 하고 자고 있으니 얼마나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막상 사울 앞에 칼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그냥 막 찔림이 됐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차마 못 죽이고 그의 옷깃만 딱 칼로 베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가서 불러요. 내 아버지 사울이여. 거기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여, 왜 나를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지금 내 손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의 옷자락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감동되어져서 야,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아이고 그래놓고 마치 정말 회복된 것 같은데 그래놓고 또 쫓아와.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뭐 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은 다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절대절명의 기회도 실제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절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절제 잘하죠? 절제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절제를 잘하던 나라에서 절제가 절대 안 되는 나라.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예요. 자, 70년대 자, 막 먹을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넘쳐났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안 생겨. 음식물 쓰레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는데. 아니, 소나무 껍질을 해놓고 뭐 요즘에 그 애들한테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먹는다고 라면 끓여 먹어야지. 당연해요. 아니, 쌀이 없어서 못 먹었대. 그럼 뭐예요? 아, 고기 구워 먹으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절에 정말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 아파트 거기에 같이 버리잖아요. 공동주택은.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이 통을 들고 딱 가서 거기 딱 열어요. 열면 어떻게 돼요? 큰 통이 한 열 몇 개가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가면 1번 딱 열어요. 이만큼 차 있어요. 2번 꽉 차 있어요. 한 6번까지는 열어야 돼요.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왜 이렇게 빨리빨리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그러면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저희 냉장고에는 버릴 것이 없을까요? 버릴 게 있다 없다? 차고 넘쳐 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옷장에 있는 옷은 다 입을 옷이에요? 자, 입을 옷이 많아요? 안 입는 옷이 많아요? 안 입는 옷이 더 많다. 근데 막상 입을 옷이 없다. 아니, 진짜 이게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옷은 차고 넘치는데 막상 막 옷장이 차고 넘쳐가지고 별도의 옷장을 놓고 막 행거에다 걸기까지 하는데 막상 오늘 입으려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또 홈쇼핑을 봐야 돼. 저 옷이 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절제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그게 안 돼요. 홈쇼핑을 보고 있는 주부가 저거는 필요 없다.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다 컨트롤 돼요? 아니에요. 걔들이 얼마나 프로인데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저거 괜찮겠다. 저것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르고 있대요. 아무튼 이 시대는요 절제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무분별한 시대이고요.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모르는 채 정말 사람들은 똑똑해졌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실상은 절제가 전혀 안 되지는 무분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절제가 틈을 타고 있어요. 자, 육신적인 모습 자체가 절제가 안 되는데 영이 절제가 될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은 제대로 절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훈련을 못 받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육신적인 것만 무절제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에서도 절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들 자체가 계속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현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서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절제라는 질문과 같이 맥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절제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한 부분들 자체가 있다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다스려져야 된다. 가장 기본이죠. 뭘까요? 절제의 가장 기본 말, 그보다 더한 거 뭘까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먼저 다스려져야 돼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은 상태, 그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를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평강을 계속 지키고 있을 때가 많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놓칠 때가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불안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얼마나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나를 뒤집어 삼키고 있고 우리 속을 회비워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만나는 삶 가운데서 머무는 성도, 그 성도들에게 삶에서 절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한 채 스스로 훈련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위선밖에 안 나와요. 보여주기식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자원하는 그 즐거움과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절제가 나타나는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자,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성찬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마음에 막 더 화가 난다. 그런 성도 있어요? 없죠. 자, 앞에 있는 떡과 잔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을 떼서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우리 안에 진짜 주인으로 딱 자리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확 자리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쉽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 지킨다 못 지킨다. 일주일 지킨다 못 지킨다. 자,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루 지킨다 못 지킨다. 하루. 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까지 이거 지킨다 못 지킨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 한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를 위해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 자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직접 음식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잔을 통해서 마시고 먹습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감사해요. 그런데도 얼마 못 가요. 그러니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하고 있는데도 얼마 못 가는데. 즉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성도라 하더라도 이거를 지켜내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켜갈 수 있다 없다? 한번 잘 얘기해보세요. 이거 지켜갈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절대 못 지켜요? 마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면 성경이 기록이 안 되죠.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매일마다 자기를 쳤으니까. 매일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야 되고요. 그의 삶의 흔적을 배워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되기를 바라는 게 실상은 잘못된 거니까. 첫 번째, 마음이 정말 지켜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아까 읽은 24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거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장현수는 죽었고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 장현수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그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에 하나하나 바라보는 눈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술의 말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는 성도에서 실상은 그 삶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이 가장 시끄럽고 세상이 정말 쉴 틈이 없고 세상이 온갖 걸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들이 뭘로 차 있게 되냐면 거짓된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정치인 얘기합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갑자기 뭐 뇌물을 받았다느니 어땠다니 그러면서 검찰에 출두를 하고 어디에 체포돼서 가면서 막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절대 받은 적이 없다.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랬겠다라고 해요. 어때요? 에이, 뻔한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불신의 시대. 정말 이 시대가요.
물론 예전에도 정말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고지그대로 믿는 게 하나도 없어. 봐야지. 근데 그게 어디까지 있으면 되냐면요. 성도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침범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그걸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와의 관계에도 의심이 먼저 생기고 그 일에 대한 불신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말꼬리를 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이런 것들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그리고 과연 하나일까? 그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일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모습일까?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듣게 되는 얼마나 상처가 다 있는지 몰라요. 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칼로 찌른 상처는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아물어요. 그런데 말에 찔린 상처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아물지 않는다고. 근데 나도 당해봤지만, 그죠? 누군가에게 당해봤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한 적이 없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누구를 상처 준 적은 없습니다.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내 입의 말은 깨끗한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우리의 교회가 말로 인한 상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깨집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재물입니다. 돈과 재물이 다스려지는 성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정말 그렇게 자신하세요?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희생을 좋아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걸 쫓아가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를 배우는 성도,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절제로 나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세상에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동차에도 내 이름이 들어있고 아파트에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써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에 있는 것이 네 것 같지만 실상은 네 게 아니다. 너는 잠깐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해야 되고 교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절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목숨은 드려도 돈은 못 드리는 성도들이. 목숨은 실제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 드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을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은 늘 하지만 정작 돈을 드려야 되는 때, 재물을 드려야 되는 때가 되면 고민해요. 내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계산 안 하는가요? 정말 모든 것에 필요를 봤을 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세요? 아니,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이건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희생 그리고 봉사와 수고에는요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그냥 멈추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오히려 상처를 더 줍니다. 네 번째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관리되지 않고 시간이 절대되지 않는 성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봅니다. 틈이 없어요. 우리 교학생들은 학원을 몇 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은이 학원 몇 개 가요? 하나? 하나만 간대요. 자, 서울에 있는 한 아이가 TV에 나왔어요. 따져보니까 9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9살짜리 애가 학교를 끝나자마자 저녁 9시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짜여있어요. 40분 단위로 50분 단위로 짜여져 있어요. 가지고 여기에 갔다 여기 가고 여기 갔다 여기 가고 또 있다가 여기가 이리 가고 막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어. 9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거기 와서 뭐 또 해야 하는 게 또 있어. 기계예요, 기계. 학원 다니는 기계 같아. 그러면서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라고 얘기해요. 쉽게 애를 썼죠. 정말로 쉴 틈이 없을 만큼 바삐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펴보는 시간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핸드폰 열고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거나 정보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들여다보는 시간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 자체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20분도 안 걸리고 30분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시간 반에 걸려서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 오는 것 자체가 간절했는데 그 오는 것만으로도 감동했고 와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다 끝나가는 시간에도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늦으면 취소시키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취소되는 것이 오늘날 집회입니다. 우리 모임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정말 이게 맞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자기 관리라는 그럴듯한 미명 안에서 모든 것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절제되고 있고 어떻게 들여지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기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집회 참석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은사의 활용과 순종 이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가장 기본적인 것, 집회 참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기적인 집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충성되게 충성하고 있고 핑계대지 않으며 참석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마감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더 회개에 이르기를 또 회복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가 우리의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것으로 맺혀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걸작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날에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